9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누렸고 성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가 2장에 보면 철학을 받아들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금욕주의, 그러니까 뭘 안 먹고 또 이제 이렇게 육체에게 학대를 하는 거죠. 이거 금욕주의입니다. 또 영지주의, 이제 신비를 쫓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노시스, 그러니까 영지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중요시한다든가, 이제 인간의 이제 겸손이라든가 어떤 행함을 이제 중요시하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철학과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장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깊게 읽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영의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은 이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구약은 있었지만은 신약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걸 바울은 안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계속 이제 골로새 교인을 가리키고 많은 성도를 가리킨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이제 그걸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영의 것으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나 일하는데 정신적으로 이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성장된 사람을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22절도 한번 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그러니까 땅의 것이 전혀 없는, 육체의 것이 전혀 없는 이제 사람과 그 다음에 흠없고 전혀 영으로 충만해서 영의 인격으로 적셔져서 인간적인 그 부분이 전혀 없는 자로,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비난받을 그 무엇도 이렇게 없는 상태로 여러분을 이제 골로새 교인을 만들려는 그 주님과 그 다음에 바울의 소원을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예수 앞에, 이제 예수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여러분을 서게 하고 지금 서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28절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냥 이건 우리는 이걸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창학에게 어떤 바람이 있고 이제 어떤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창아가 해주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 앞에 세우고자 이제 자기가 자기 몸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깊게 이걸 묵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자기와 닮은 자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볼 때, 여러분 속에서, 저 속에서 자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근심하고, 얼마나 이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육체가 삼켜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의 육체의 어떤 수준의 만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감정으로 하다 보면 뭐 이 세상에서 뭐 이제 저 같으면 이제 교인이 뭐 이렇게 있고 또 교회 건물 있고 교회 건축하고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인격으로 점유된 자.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주여, 진짜 나는 마음을 세상과 육체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온다 그러면, 예, 내가 어느 분한테 이제 문자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권사님 좀 처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임하면 이러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 제가 이 골로새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이 되고 깊이 만진바 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육체가 드러나고 완전한 자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가.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허튼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스스로. 그러니까 더 우리는 소원하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온전히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런 예수를 자기가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지 않고 이제 사람의 가르침과 초등 학문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시야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부터 보면요, 주님에 대해서 쭉 소개해요. 하나님과요, 보죠.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지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인격의 나라로 옮긴 거죠, 우리를요. 그렇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보이게 왔습니까? 보이지 않게 왔습니까? 보이게 오셨죠. 그리고 육체를 벗으시고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은 결국은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뭔 말이냐? 2000년 전에는 보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인격에 더해서 자기의 인생과 십자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거기다가 또 증가된 인간이 더해진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그 부분은 끊으셔야 됩니다. 자꾸 자기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 말입니까? 육체에 이만큼도 우리는 허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늘,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을 비볐는데 너무나 맛있다. 그러니 제가 군대 가서 하도 배고프니까 그때는 통일벼 줬잖아요. 통일벼. 그러니까 10kg 막 씻어가지고 요즘이에요. 그 무가 짬밥 식는데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먹고 싶더라니까. 국 끓이고 물렁물렁한 무 있잖아요. 된장국에다가 국 끓여가지고 한 것이요. 이제 맛있는 맛있게 비볐다. 그러면 그냥 그 가루 김치 고춧가루하고 그 다음에 밥물하고 이렇게 그릇에 붙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싹싹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으니까. 그렇죠. 이처럼 내가 집사님 그 부분은 이렇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내가 좀 이걸 들려주고 싶어요. 그죠? 뭘 들려주고 싶었냐라면 그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창하를 나왔는데 다 내 피인데 머리카락만 다른 남자 피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해는 하시죠? 이 말씀이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인간성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성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성, 예수 송씨가 아니고 예수 성질, 예수 성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모자랄 판에 골로새 교인들은 철학과 헛된 그 금욕주의와 나를 중요시한 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보면 참 인격적으로 썼지만은 내 같으면 야 너희들 미쳤다. 너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데 인간의 가르침과 그 명을 쫓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런 걸 억제를 하고 인격적으로 썼지만은 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시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는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거죠. 만드신 거죠. 이제 이걸 16절은 설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제 그 인격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안으로 창조됐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을 봐요. 로마서 1장.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화성을 가려면 2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2년을 가야, 로켓처럼 빨리 가가지고 2년에 도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뉴스 안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주가 화성에 억만 배 더 넓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가 만든 거죠.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걸 그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창조된 우주와 자연 속에 그가 깃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 인간과 우주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깃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다 그 인격이 깃들여져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신체의 구조를 생각을 해봐도 참 신묘망측한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아니, 코가 좀 하늘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들어가 버리겠죠. 또 머리가 없다 그러면 그 참 그러겠죠.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요, 우리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맞아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쭉 주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영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골로새서 가봐요.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연의 이변이 일어나고 또 자연이 이렇게 파손되고 이제 그런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이 지탱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주님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많이 육체가 죽음에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에 깨끗함을 만지고 의로움을 만지고, 그죠? 의로움을 만지고 거룩함을 만진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에게 매여 살잖아요. 내 자신부터. 여러분은 빼야 되는가요? 여러분은 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권사님. 120페이지. 120페이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게 뭔 만들 예물이죠? 성막을 만들 예물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막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가 더 늘어나고 만들어지려고 하면 우리를 죽음에 넣어야 되지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 때는, 그러니까 오늘 25장을 보면요, 막 성막에 놋제단부터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부터 말씀하십니까? 증거궤부터 언약궤가 증거궤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증거궤 안에는 영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죠? 우리 주님은 죽음이 없죠. 그렇죠? 죽음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증거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족의 인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마음, 인격인 두 돌판이 있죠. 그 증거궤 안에 이제 그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의 싼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십계명이 기록이 된 두 돌판은 결국은 우리의 실제이신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고, 이제 그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를 나타내죠. 그렇죠? 예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는 놋제단이 먼저예요, 증거궤가 먼저예요? 증거궤가 먼저죠. 증거궤가 먼저죠. 그러니까 증거궤가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증거궤까지 나가는 거죠. 그 마음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 한양순 권사님이 걸어가는데 그냥 예수가 몸은 한양순이지만은 그 안은 예수로 가득 차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체험으로는 증거궤부터 먼저입니까? 생활에 살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놋제단으로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놋제단으로 가는 것이 먼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에는 그렇잖아요. 그 놋제단까지는
한양순 권사님도 갈 수 있고 이강유 권사님도 갈 수가 있고 내가 죄라고 느끼고 사망이 나오고 양심이 찔리면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노제단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 그러니까 노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소까지는 누가 가는 거죠? 제사장만 가는 거죠.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보고 그죠? 예수를 안에 그리스도를 기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뭐죠? 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제단에서 제사장이 되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소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모시고 관리하고 주님을 지고 이렇게 성막을,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보호하고 지고 그 다음에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드려지게 하는 자격이 가진 사람이 레인입니다.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쩐 사람이 레인이 될 수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 편의 선자,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막 세상을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 면에서 불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자는 나오라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레인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성막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세상 일이 아닌 자기를 베어내고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영이죠. 영 안에 살고 영을 추구하고 영으로 인하여 살고, 영 안에 살고 영으로 인하여 살고, 영 안에 살고 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첫 자격은 뭐냐라면 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서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편에 서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육체를 잘라내야 돼요. 죽음에 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여호와 편에 서는 겁니다. 여호와 편에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은 노제단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양심이 찔리면 이거 죄다.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노제단까지는 가요. 그렇죠? 노제단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제단에서 성막에 들어가려 그러면 양심의 참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내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빛이 있다라면 다시
그냥 제사만 드리고 자기가 해결이 되면 또 세상에 가요. 세상에 가. 그리고 또 찔리면 또 여기 와.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를 제치는 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육체를 완전히 육체를 제치지 못하면 계속 참소가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를 먹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죠. 등대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뭐가 있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기도하는 데죠. 기도하는 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위 말하면 절대 노제단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세상이에요. 목적이 세상인 사람은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밖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전 밖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다가 이제 죄가 발견이 돼. 그러면 괴로우니까 어디에 와요? 노제단에 와서 자기를 죄를 고백을 하고 태워드릴 수는 있어요. 태워드릴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온전히 육체가 죄지지 않고 다시 육체로 가버리면 우리 양심은 참소가 돼버리고 의와 평강이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유지가 안 되죠.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 체험에 의하면 한 번 정도는 자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만은 자기가 죄라고 느낀 것을 완전히 제쳐버리기 전에는 계속 세상에 살다가 어디에 와요? 노제단에 왔다가 또 세상에 살다가 어디에 와요? 노제단에 오고 또 세상에 살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발견된, 여러분의 내가 이걸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거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면 참소가 오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해요. 그런데 여전히 또 세상에 가버려. 그러면 세상 갔다가 육체 갔다가 노제단 왔다가 세상 갔다가 노제단 오고 노제단 오다.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에 못 들어가요. 내가 지금 완전한 자를 설명을 하려다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육체를 알고요, 그 육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깊은 의로움과 깊은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평강을 누려도 되는가, 이렇게 의로워도 되는가. 그래서 뭐냐라면 그냥 여러분 안에 뭐가 자리 잡게 돼요? 찬양이 자리 잡게 되고 그냥 주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만 가득 차게 돼요. 오직 그것만 보이게 돼. 그런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먹고, 그 다음에 향단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고 자기를 제쳐버리는 거죠. 늘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이 향단, 등대가.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여러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소원을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밖에 못 와요? 노제단밖에 딱 못 옵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는, 여러분요, 그 너머에는 천막이 딱 있죠? 천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딱 지킵니다. 여가 이제
지성소고 여러분이 성소고 내 사무실이 세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기 난로 있는 데서요 제사장이 딱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레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못 와.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성막이면 성막 가에는 또 좋은 공간이 있죠. 예. 거기는 레인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와요 못 와요? 세상 사람들은 못 와요. 레인은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런데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 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육체가 딱 정리돼 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의로운 자, 의로운 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발견되는 한에서 육체가 사용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참소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승배 교사님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 처리되지 않는 소원. 그러니까 자꾸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사용을 한다. 그렇죠? 어떤 부분을 사용을 한다. 또 누구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섞여 들어간다. 그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소원을 올리게 돼요. 그런 다음에는 그걸 우리가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소원이 차면 십자가가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과 인간 앞에 얼마나 의로울까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의로운 마음을 그죠? 그 의로운 마음과 깊은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세상 살다가 양심에 꺼리끼면 어디에 와요? 번제단에 와.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세상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작은 어떤 부분에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육체가 섞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몇 초 안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예수를 먹고 살아요.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면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두더지 있었죠. 뿅뿅뿅뿅. 그죠? 그건 뭘 잡는 거예요? 두더지를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단이라는 것은 금촛대라는 것은 자기를 잡으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죽음에 넣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은 뭔 말이냐라면요.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교회에 예수가 비춰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더지를 이렇게 잡듯이 결국은 우리가 좌측에는 금촛대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죽음에 넣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먹고 사는, 그죠? 우리가 죽음에 가야만 예수의 은혜가 오니까, 그죠? 그 목적으로 산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님, 노제단은 예수 생명을 거르는 곳이네요? 예수 생명이 아닌 곳, 그게 문설주의 피를 거르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놋제단은요, 예수에 참소되지 않는 의로운 마음을 갖는 곳입니다. 놋제단은. 예수 생명이 아닌 곳은 생명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걸르는 거죠. 그런데 실제상에는 걸르면 집사님 안에 참소되지 않는 의로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있으면, 우리가 육체를 사용하면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그렇죠. 이건 법의 관계예요. 우리가 법을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괜히 경찰관 오면 우리가 의식이 되듯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육체가 남아있고 육체를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입니까? 법입니까? 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의로운 양심에 전혀 참소되지 않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육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은 계속 세상 갔다가 어디 가요? 놋제단 갔다가, 세상 갔다가 놋제단 갔다가. 그러니까 예수 영으로부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떡이 나와. 만족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영에서. 그래서 각종 지혜가 나오고 주님의 시야를, 그죠? 주님의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데가 떡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놋제단까지 오고, 그 다음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또 둘레가 있죠.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둘레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둘레 주위로는 레인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가요. 제사장.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오직 7월 10일입니까? 누구만 가요? 대제사장 예수만 들어가요. 예수. 절대 인간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건 예수가 아니면, 대제사장은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만 들어가는 겁니다. 아론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세상을 살지만은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소원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를 먹고 자기를 비춤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자체를 말해낼 수 있는 사람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러니까 증거계는 결국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전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마음. 그럼 주님의 인격 두 돌판. 내 속에 가람이 없는 만족. 그죠? 채워지는 만나 항아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늘 나에게 이기지 못한 어떠함이 있었어요. 그럼 이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참소가 오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나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인격으로 말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4촌 8촌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요, 번제단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그걸 사용하고 육체를 또 사용하고 하면
또 세상으로 갔다가 번제단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번제단 갔다가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딱 제쳐졌을 때 결국은 안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수를 드린 사람만이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편에 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틀린 것은, 그렇죠, 물론 제사장도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레위 지파요, 아니에요? 레위 지파죠. 그런데 제사장은 이제 아론 계통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나는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 우리 최승매 권사님이 나에게서 인간적인 냄새를 전혀 안 맡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옵니다. 솔직히. 그래야만 예수가 심겨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 잘한다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어떤 부분이 완전히 이겨졌을 때 우리는 성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예수를 먹고 사는 거죠. 떡상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두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판단이 나오게 되고 악으로 덮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참소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제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순간적으로는요, 다시 번제단에 가지만은 제쳐버렸는데 생각 속에 오는 것은 다시 번제단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아시고 내가 주 안에서 그냥 주를 쳐다보면 떡이 나오고 그냥 그 안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냐면 육체와 세상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증거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보세요. 10절 25장,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그러니까 항상 2규빗이 아니에요. 증거궤는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했듯이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궤는 3규빗입니까? 언제나 1규빗 반, 2규빗 반입니까? 2규빗 반이죠. 이렇게 보면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우리 주님이 가장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통해서만 자기를 행사하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보면 죽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뭐예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러니까 다 예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고리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걸 설교를 하냐라면요, 여러분이 오늘 골로새서에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서 예수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가만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완전한 예수의 본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바로 예수 자신이구나.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하나하나부터 이제 노제단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핸드폰을 부부가 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본에서는 큰 신뢰라고 그러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이 바람직합니까? 안 바람직합니까? 김호수 권사님은 양집사님한테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까? 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한 가지 말 못한 거 있어요. 결혼 전 이야기. 하나님하고 내만 아는 거예요. 우리 온유가 막 이렇게 내 핸드폰을 만져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만질 리가 없는데 막 만지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거 만지냐? 그러니까 아빠 뭐 캥기는 거 있어? 그러더라고. 내가 뭘 캥긴 거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요 캥길 거 없어요. 하나님께도 캥길 거 없다고요. 내가 완전히 예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아는 한은 그가 내 육체로 안 가게끔 내가 기도하고 그를 매달려서 그가 이기는 생명이 되도록 어느 경점에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떳떳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과 양심에 참소 없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기가 없는 거죠, 내 속에. 그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내가 바깥들하고 노제단하고 성소를 내가 구별할 수 있었어요. 아,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그를 먹고 그를 누리고 그를 보고 그를 기도해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맨날 어디에 갔다요? 세상 갔다가 노제단 갔다가 세상 갔다가 노제단 갔다가 그러더라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주님은 노제단이 목표입니까? 그 다음에 성소가 목표입니까? 증거궤가 목표입니까? 증거궤가 목표다 이 말이죠.
송양지 전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안 좋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죠. 이제 결국은 주님이 나하고 연애하자더라고요. 이제 막으신 거죠. 육체가 우리는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그 연애 계속 독방에 같이 있고 싶으신 거죠. 결국은요. 우리가 막 그 원인이 어쩌고 간에 막 이제 그거의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뭐 말이냐면 온전히 바울을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바울 속에 주님의 인격으로 젖어들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를 알고 그 마음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어디에 가뒀습니까?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제 내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싫어하는 여학생이 우리 집에 온다면 못 오게 하고 내 마음에 든 아이하고만 우리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듯이. 그런데 자꾸 따라오면 뺑 저 집을 돌아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든지 꼬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해봤는가요? 난 해봤는데. 그죠? 이게 많은 부분에서 좀 중단이 돼야 되더라고요.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어제도 오면서 어느 분이 우리 석권사님 남편하고 닮았다 그랬는데 석권사님이 그거 가지고 좀 치매를 당하면 어쩌나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호주에 사신 어떤 분의 남편이 가정에 책임을 안 져주는 거예요. 남자는 어때요? 가장 악한 것이 뭐죠? 남자가 가장 악한 건 돈 벌어 안 온 것이. 뭐 모임을 갔든지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운영이 돼요. 가정도요, 먹고 살고 터전을 가지려면 남편이 뭐예요? 돈을 벌어다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다 주는 남편은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하다 그래. 악하다 그래. 그러니까 남자는 돈을 벌어다 줘야 됩니다. 아멘? 돈을 벌어줘야만 가정이 유지가 되어야 한대요. 아니, 나는 참 내가 금복씨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실제적으로는 돈을 안 벌어다 줘요. 그러면 다 뭐예요?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영성을 해도 육체가 죄인 줄 알고요. 그죠? 계속 육체를 사용하고 자아를 사용하면 주님의 마음이 유지가 안 돼요. 성 속에 못 들어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비침으로 먹고 주님을 말해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유지가 안 되니까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결국은 여러분요, 떡을 직접 먹습니까? 마음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서 유지가 되냐고요? 노제단에서 유지가 돼요. 노제단에서 여러분요. 그런데 노제단 갔다가 세상 갔다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들 월세에서 전세로 해주는 것이 소원이고, 또 누구는 아들 장가 갔으면 그게 소원이고. 그런데 영안에서의 소원은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완전한 자가 돼야 되죠.
절대 육체를 안 살아야 됩니다. 육체를 안 살아야 됩니다. 안 살아야 돼요. 그 육체를 살면 어디밖에 안 돼요? 계속 세상 갔다가 노제단 갔다가 세상 갔다가 노제단밖에 안 돼요. 이 마음이 확보가 돼야 돼요. 마음이 확보가 돼야 돼요. 아멘? 나도 그래요. 나는 정기 씨하고 이제 기도원 외적인 어떤 살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소요 예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제도 뭐 트럭이 이제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배터리 값 12만 원. 또 누가 초등학생 동창이 아빠가 돌아가셨다래. 그러면 그런데 또 5만 원 했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10만 원이나 했더라고. 우리 또 10만 원 거기다가 또 고추바 왔죠. 그거 5만 원. 또 요 멜빵 샀어요. 또 9천 원. 그래서 나는 내 생활비를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뜯어갖고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성소 속에 들어가려면 참소받지 않는 마음이 확보가 돼야만 어디에 들어가요? 아닙니다. 성소 속에 들어가죠. 성소 속에 들어가요. 그래야만 영으로부터 거래가 돼. 떡을 먹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비침을 얻어야지 어때요? 구더기 안 빠져. 육체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양민 목사님 뭐 말인지 모릅니까? 성소 속에 들어가면요, 옛날에 구약에 교회처럼 성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소 바깥에는 큰 놋제단,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녹그릇처럼 이만한 제단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동물을 태워드려요. 자기와 예수가 태워 죽는데요. 육체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막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휘장으로 이제 열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측에는 떡을 이렇게 놔라 그래서 떡 놓는 상이 있어요. 본사님. 그 다음에 좌측에는 이런 금초대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빛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라면 제사 드릴 때 향 피우죠.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뭐냐라면 여러분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자금을 확보해서 소요 그 금액이 있어야지 나는 갚을 길이 없어요. 돈 나올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렇듯이 뭐냐라면 여러분이 이 육체가 사용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아야지 참소가 면해져요. 참소되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떡을 주고 주님의 빛을, 육체를 알기에는 통로가 확보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 권사님이 기차를 만들었어요. 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에다 얹어야 돼요? 철로에다 얹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소받지 않는, 육체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아가 개입하지 않는 그 마음을 소유해야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설교는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야만 지성소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1년 후에 할지 5년 후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 설교를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3절입니다. 이제 진설병이죠. 그 마음이 확보돼야만 주님으로부터 만족이 와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러니까 항상 넓이는 2규빗이지만 높이는 뭐예요? 항상 반이에요. 반. 1규빗 반. 그래가지고 증거께 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요. 뭔 말이냐면 항상 하늘에 어떠함이 우리에게 내려올라 그러면 주님 영과 우리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26절입니다.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포구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천이 또 있어요. 바깥천은 뭘로 두르죠?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요. 이렇게.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 주님이고요, 교회는 실행과 표현이에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면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결국은 하나님의 표현은 뭐였죠? 예수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실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의 표현은 뭐죠?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라 이겁니다. 아멘? 뭔 말인지 모릅니까? 알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 죽은 자들 가운데요 먼저 났어요.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살아나고 그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늘에 이미 있어요. 우리도요. 그렇죠? 이미 우리도 부활의 영을 가졌습니다. 아멘?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표현은 뭐죠? 교회죠. 교회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그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수 안에 넣으셔서 충분히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표현되게 하는 용어가 뭐죠? 충만입니다. 충만. 흘러넘치니까 충만.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지금 계속 바울이 말하는 거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표현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 속에 영도 되시지만은 또 뭐예요? 만유도 되시요. 만유. 자연 안에 예수가 다 깃들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를 보고요,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면요, 여러분 우주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수 전사님 화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그랬는데 내가 계속 가르치고, 바울이 그래요. 가르치고 계속 권한 것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다 막아버려요. 이 말씀은. 그렇죠? 조금 더 결국은 되겠지. 그런 것은 너무 느슨하다 이 말이죠. 느슨하다 이 말이죠. 내가 막 여러분을 붙인 거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주여 내가 당신 앞에 완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 소원을 기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주님은요 우리가 놋재단에 머물기 원해요. 성소에 머물기를 원해요. 지성소 속에 증거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증거궤는 전혀 죽음을 느끼지 않는 마음.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인격, 그 다음에 늘 허하지 않는 인격을 갖는 거죠. 아멘? 이 19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표현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인격이 예수를 통해서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의 인격을 그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채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더 깃들기 위해서. 그렇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영을 믿으면 결국은 이제 결론은 뭐예요? 골로새서로 치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절대 너희는 너희 머리에서 배우지 말아라. 우리로 치면요, 전적으로 육체에 일하시는 그 십자가의 영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요, 내가 어떤 부분에 이런 마음이 뜨거워,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니면 그냥 되나 마나 그래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됩니까? 주여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안을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을 우리는요, 영이 있으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수준에서 그럽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육체를 죽음에 두고 예수를 살아내야 되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아멘.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제 성경을 완성하려 함이라. 그것대로 됐죠. 이 비밀은 만세와 영원과 만대 각 시대에 다 감춰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영이 살아내지고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나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뭔 소망이 있냐 그러면 십자가를 깊이 알고 여러분의 육체가 온전히 죽음에 넘겨져서 주님의 인격 안에서 말하는 자 5명 아니면 10명만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예수를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을까? 그거 기대가 돼요. 어제 고춧가루를 만물을 이제 빻어요. 그런데 언제나 고추를 따면서 뭘 기대를 해요? 몇 건이나 될까 기대를 궁금하거든요. 안 그래요? 아주 그거 궁금해요.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최승미 권사님, 우리 한양수 권사님, 또 우리 손명숙 권사님, 이게 육체에 매이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하다 내 육체대로 죽어도 살아야 되면 내는 괴롭고 예수는 막히고, 아멘? 그렇죠? 육체는 잡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다 이 말이죠. 그냥 호주 권사님이 이걸 사주셨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12번이나 이거 나와요. 이렇게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 요거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아주 비싸게 주셨대. 그런데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입으라래. 그러니까 입으라 그러면 어때요? 성질나요. 성질나. 그런데요, 9,000원짜리 멜빵을 딱 했는데요, 야, 이렇게 편한데 진짜. 그런데 아주 이거 맵시가 나요. 이 옷이 이렇게 멜빵을 딱 내가 하니까. 그리고 야, 이런, 그래가지고 이 옷이 이제 아까운 거예요. 옛날에는 걸어나오면 없었거든요. 호주 권사님이 듣던 말이신지. 그런데 이거 딱 입으니까 딱 뭐 맵시가 나잖아요. 좀 맵시 안 나요? 그래서 이 멜빵 하나가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구나. 그 완전한 자를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참소받지 않는, 나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집사람 앞에, 여러분 성도 앞에 내 착각 안에서가 아닌 그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나하고 주님하고 갖는 그 놋재단을 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뭘 먹어줘요? 우측에요. 떡이 먹어져요. 예수로 배부른다고요. 그 참 놀라운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이 더 나에게 흘러 들어와요.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더라고, 이거에. 더 깊어지겠지요, 내가.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 인격을, 육체를 죽음에 두고 그 인격을 살아내야만 감추었던 비밀이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그 인격이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그 인격 안에서 그 인격과 함께 그 인격으로 인하여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그 인격으로 인하여 힘받고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너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말하고 살고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